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곳에도 어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홍콩에 살 때 손님이나 단기 선교팀이 와서 중국에 갈 때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전철을 타고 20-30분만 가면 중국 심천, 중국말로는 센젠이라고 하는데 그 심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심천은 서울보다 면적도 크고 인구도 훨씬 많은 큰 도시입니다. 심천 출국 사무소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면 오른쪽에 5층 정도의 큰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운상가나 낙원상가와 같은 느낌의 그 상가 건물인데 세운상가나 낙원상가보다 더 길고 더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가면 가방이나 옷, 모자, 신발 등 각종 액세서리가 널려 있는데 하나같이 명품 브랜드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돈으로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짝퉁을 파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흥정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가게 상인들은 루이비통, 샤넬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돈 한 3-4만 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를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한 5천 원 정도를 부릅니다. 상인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점을 나오려고 하면 쫓아와서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정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한 7-8천 원이나 한 만 원 정도 선에서 물건을 삽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나 단기 선교팀들은 그 말로만 듣던 명품을 한 1-2만 원에 살 수 있으니 눈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곳에 갈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짝퉁에 환호하는 걸까? 사람들이 짝퉁 매장에 환호하는 이유는 짝퉁에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을 들여 명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시시한 브랜드에는 짝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짝퉁은 반드시 명품 브랜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하면 천국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잘 쓰질 않지만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이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이겠죠. 어떤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또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천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몇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집중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이고 심지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집중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정작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런데 우리들만 무지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박식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무지했다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보다는 강의에 좀 가깝습니다.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우리가 부족하기에 좀 지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게 좀 강의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좀 인용하는 구절들도 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두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군을 축출하고 다윗 왕조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는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게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가족이 있으면 먼저 하늘 날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오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 이런 말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세 곳을 이제 자막을 띄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곳 중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이 세 곳 중에 유독 한 곳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이고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이제 알아맞추는 이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 어디가 좀 다른가요?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죠. 다르게 표현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예수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인자, 즉 예수님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같은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에 불과합니다. 우리 화장품가게 가게 되면 이제 샘플을 선물로 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네, 이 정도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유식하게 이제 표현하면,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신학이 외국에서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도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미, 그러나 아직인데, 이미, 그러나 아직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겨자씨,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데, 겨자씨와 누룩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는 것이고, 자, 큰 나무, 그리고 부풀어 오르게 된 반죽, 이것은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안에라는 말을 마음 안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 랍비를 가운데 두고 학생들은 삥 둘러서는 습관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도 가르침을 받는 바리새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삥 둘러서 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너희들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상당수의 영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너희 안에, 안에라는 말을 어몽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몽이라는 전치사는 무엇에 둘러싸인 이런 뜻의 전치사입니다. 너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 나에게 질문하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라면 나를 너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마음이 참 평안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극히 일부분, 마치 겨자씨, 누룩과 같이 극히 작은 것,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표현한다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을 때 얻게 되는 그 마음의 평안은 실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안에 있는 평안함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도 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온전히, 더 충분히 누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상태의 평안과 안식은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상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제자들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이미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이 37절까지 말씀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도 되지 않았기에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이니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일이라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도록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가짜 예수의 출현입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현재 우리나라에만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약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치게 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리산과 계룡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의 교주들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심각한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 중국 심천의 로우역에 있는 짝퉁 그 물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짝퉁에 눈이 돌아가듯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짝퉁 예수에 눈이 돌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짝퉁 예수에 환장하는 것일까요? 명품 예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품 샤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짝퉁 샤넬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짝퉁 샤넬도 보면 그냥 웃습니다. 명품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짝퉁 루이비통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샤넬하고 루이비통만 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명품 이름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수많은 짝퉁 예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짝퉁 예수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짝퉁 예수와 진짜 예수님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듯이 진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으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재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분이 재림 예수지 어딘가 숨어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첫 번째 현상은 자칭 자기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30절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집을 짓는 것에 인생 관심과 인생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집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온통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집을 짓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분별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집 안에 있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 즉 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살게요, 이러신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주여 어디오니까? 라는 말은 주여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참 이해하기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많은 독수리들이 이제 공중에 모여들게 되는데, 공중에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되면 모든 곳에서 그 독수리들을 볼 수 있게 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오시니까 가짜 예수 앞에서 현혹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짜 그리스도, 즉 사입이나 이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에 저 있으면 이단 하신 분들이 서너 명씩, 특히 아주머니들인데요, 교회에 찾아옵니다. 자꾸 면담을 요청해요. 교회 목사하기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 일반 성도들은 오죽 많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무디어짐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않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입니다. 온 세상이 돈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받아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하면서 돈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않기에 자꾸 내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리고 또 돈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이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마치 그 겨자씨 알 같고 누룩 같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 부류 아니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자라가도록,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자라나 나무로 자라가듯이, 마치 누룩 한 스푼이 반죽을 부풀리게 하듯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주일날 교회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훈련한다는 말로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복된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이 땅에 나타나는 징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나타나는 징조 세 가지는 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들입니다. 가짜 예수가 등장하여 사람들이 가짜 예수를 추종하게 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것에 정신 팔려 이 땅의 삶에 올인하게 되고, 돈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은 짝퉁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에서 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은 것이고,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와 희락과 화평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호련히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표현하기 어렵고 형언하기 어려운 이 감격 속에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초월함 속에서 온전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래, 숙명과도 같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 앞부분에도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도신경에 이 고백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향하는 여정 동안에 숱한 유혹과 고난이 펼쳐지겠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충만하게 누려가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